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벌써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마음과 신령과 진정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각계 각층의 하나님의 택하시고 세우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의 동성애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잠잠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력하는 교회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무고한 생명들이 살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만 땅의 교회들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잘 선포되고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을 뿌리로 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를 제도화한 것이 국가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지금 현 시대를 이끌어가고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삼기고 또 혹은 가정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이 첫 주가 보통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이 근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정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날 가정 주일로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런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교회는 큰 가정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강조를 했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와 가정에 관한 메시지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에 제자였던 디모데를 남겨두고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와 우상 숭배 문제와 무질서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3장에 와서는 교회의 직분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일반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감독 이렇게 세 부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말씀으로써 양떼들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이 장로들을 감독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초대교회에서 이제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감독 그리고 교회의 사도행전 6장을 근거로 해서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집사의 유래는 사도행전 6장에 1절로 6절까지인데 특별히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 안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연결하고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헌신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이러하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도들을 보면은 낮고 천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방지축입니다.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경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7절까지 감독의 어떠한 태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보다 낮고 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책망에 대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받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르시고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8절, 9절 그 이하의 집사님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를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냐 하면은 전체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중하게 책임이 있으며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책망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거느리고 그들을 재판하면서 양육을 할 때에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 광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동력자를 세워라 조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상급을 주시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세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명백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직분 그리고 책임이 작은 일부터 맡기시고 그 태도를 살펴보십니다. 두 번째, 감독과 집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무리들입니다. 지체로서 동격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은 명확하게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분 여하의 구분 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큰 무리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역할의 구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조언을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하나님이 큰 일과 작은 일을 순서에 따라서 역할을 나눠서 잘 할 때에 그 일이 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는 금전 출납을 필두로 해서 식탁 차리는 일까지 교회의 모든 제반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일을 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많은 제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맡기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주목하게 하고는 큰 어항을 하나 가져다 놓고 그들이 보는 데서 어떤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돌을 큰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 언뜻 보기에 그 수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더 넣을 수 없겠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 작은 조약돌들을 꺼내더니만 그 사이사이마다 밀어 넣습니다. 또 한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더 넣을 수 없겠지? 이번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고개만 끄덕끄덕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래를 끄집어내더니만 모래를 막 들여붓는 겁니다. 한참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더 넣을 수 없겠지 물으니까 아무도 물끄러미 쳐다볼 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꺼내서 또 붓는데 물도 한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동원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과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동원하면은 더 크고 더 많은 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교회와 직분,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서로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맡은 역할을 할 때 큰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독과 집사에게 요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차이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니까 감독이나 집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라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통사항입니다. 2절 보시면은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하고 4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감독에게 말하기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5월달을 가정의 달로, 특별히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 또 혹은 가정 주일, 이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할 때에 교회도 세워지고 그 속해 있는 국가가 건강할 수가 있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든든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특히 그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어린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이들이 지금 내 옆에서 행복하지 못하면은 장차 우리의 미래 또한 행복하기 어렵다, 어두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나와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가정 이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중요합니다. 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른되고 부모된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 안의 어린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겠습니까?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좋은 식당이나 좋은 놀이공간, 놀이동산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필수이겠습니까? 먼저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 평안함이 기반이 될 때에 그것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한 다음에 돈도 있고 그래서 좋은 식탁이나 놀이동산도 있는 것이지, 이런 일들이 기반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말씀의 근거에서 잘 다스리는 일이 선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외의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족장교회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족장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자손을 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약속하셨는데 당장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75세 때 약속을 받아서 85세가 돼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먼저 사라가 자원해서 그 첩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최대의 근심거리가 시작됩니다. 청소년기에 아버지 집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고 잘 보호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된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거느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방황하고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마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근심을 주는 아주 큰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각각 유대교와 그 이슬람교로 나누어지는데 이 둘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숙명적인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을 서로 탈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자라는 정체성을 서로 주장하느라 끝없이 다투고 그렇게 반목하고 살아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결국 사회의 문제가 되고 또 전 인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은 뒤로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 계곡 살인 사건 저질렀던 이모 씨, 이 경우만 하더라도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쉽게 여기고 결혼이나 부부관계마저도 어떠한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그 가치관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가치관이 그 가정에서 출발되었다. 그가 성장한 배경 가운데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미리암과 아론과 그리고 모세 이렇게 3남매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애굽의 박해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요게벳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잘 성장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대한 제한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세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그 부탁을 받아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양육하고 그 품으로서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어서 그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에 형님이자 동시에 동력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그룹으로 명예롭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 3남매는 비록 실수가 있었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의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자신의 가정과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성도에게 맡겨진 일생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에게 속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이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이다 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딸하고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딸이 저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청년입니다. 이 딸과 다퉜다는 겁니다. 그 주일 교회를 가고 또 새벽에도 교회를 가고 그래서 다퉜는데 하나님이 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주더냐? 엄마가 다 해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딸에게 따졌더니만 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엄마를 나한테 붙여놓으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큰 소리를 치길래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길래 저도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표정이 보니까
그다지 기분 나쁜 얼굴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놨다라고 딸이 이야기하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또 자기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이만 교회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가정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자녀들을 돌볼 때에 그 보람과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길 일꾼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사명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자녀들을 아름답게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자라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에게 이 땅에 미래가 달려있다.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기대되고 소망찬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의 미래를 나에게도 허락하셨고 나에게도 한 부분의 그 구역을 맡기셨다. 이러한 사명감에 기뻐하면서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시편 128장 1절로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우리에게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